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다. 신명기 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장 우리 다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렛과 다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 일까지 10하룻 길이었더라. 제40년 11월 그달 초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서 거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가로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것과 너희의 무거운 것과 무거운 짐과 너희의 다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유명한 자를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의 두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두령으로 지혜가 있는 유명한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어른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패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에 양반 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탁옥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리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 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냐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그들이 앞으로 가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과실을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올라와서 우리에게 회보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던도다 하기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에게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도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케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일의 선악을 분변치 못하던 너희 자녀들 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회정하여 홍해 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병기를 들고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셨다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고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고 천자의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를 마주 나와서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미친지라 너희가 올라와서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거였었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거하던 날수대로니라 아멘. 아멘. 신명기의 말씀은 전체의 34장 전체가 모세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히브리어의 이름은 데바림입니다. 이 데바림이라고 하는 것은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의 단수가 복수가 된 데바림이라고 하는 말씀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 성경 전체에 여호와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의 오경은 여호와의 의도가 구체적으로 계시되어 있는 성경이고 주님의 의도와 뜻을 알기를 원하거든 모세 오경을 읽으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세 오경의 전체적인 흐름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마지막 5번째 책인 이 신명기에서 모세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말씀들을 모아 세 번의 설교를 하는 바로 그런 세 번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의 백성으로 삼고자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모아 모세를 통해 선포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바림, 데바림이라고 하는 말씀들로서의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5권의 책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심장 속에 있는 그분의 의도와 영적 관역
그분의 계획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계시의 책입니다. 창세기에 주님께서 태초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는 이 창세기부터 데바림이라고 하는 말로 끝내는 이 모세오경의 여정은 5권의 그 이름의 목적, 이름의 제목만 들어도 그 전체적인 흐름을 읽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여호와의 집이 시작된 바로 주님의 그 거룩한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 그 이름들, 주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12과 70의 약속의 백성을 구성하여 애굽으로 넣는 주님의 구원의 전략,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와 친밀감 있게 연합하기 위한 5가지 제사에 대한 레위기. 그래서 레위기는 그들을 불렀다. 왜 불렀는가? 주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사실 사역이 저와 여러분을 부른 이유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연합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원래의 목적은 주님을 월십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 그 하나됨의 생명의 온전함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족과 그 은혜의 풍성함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으로 기름 부어지게 되고 확장과 사역으로 풀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민수기, 그 여정들, 광야, 베미드바르 광야에서 42번의 그리스도의 훈련,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는 42번의 광야를 지나 이제 그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만을 모아 3번의 모세의 설교로 풀어내는 신명기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신명기는 1장부터 4장까지 4장 43절까지가 바로 첫 번째 설교인데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 44절부터 28장 68절까지는 모세의 2번째 설교로서 모압에서의 언약을 갱신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 29장 1절부터 34장 마지막 절까지의 미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들어가서 취하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 안에서 이 거룩한 백성, 구약으로 치면은 이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 그리고 신약으로 치면은 그 약속의 생명의 능력을 취하는 교회, 이 영광스러운 거룩한 백성을 세상으로 넣어서 세상의 한복판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룩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의 시스템은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생명의 체제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대언하는 시스템, 이 통치적 시스템이 그리스도인들, 언약의 백성들이 세상을 이기는 권능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주신 열쇠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채널은 사실은 나의 소원을 말하는 채널이 아니라 여호와의 의도와 뜻을 말하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 그리고 중보, 이러한 영역들은 통치적 백성에 허락하신 하늘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사단이 이 기도와 예배와 중보의 영역을 모두 다 하늘의 대언의 시스템으로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전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소원을 아뢰드리는 시스템으로 세워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역에 있어서 열세를 취하는 대언의 시스템으로서의 통치적 백성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아래에 드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탐욕과 관련되어 있는 우상 숭배로 가게 하는 시스템으로 모두 희석시켜 놨단 말이죠. 지금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고 또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이 생명의 부흥은 결국 이런 차원에서의 통치적 백성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죄악을 범하기 전에 여호와의 통치는 심플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 사실은 모든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시범을 보이신 시스템은 심플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시고 고치신 겁니다. 근데 그 시스템 안에서 주님께서 하신 모든 명령의 대언은 아주 심플했습니다. 그게 뭐냐? 치유도 다 달랐고 선포도 다 다른데 그 영광스러운 생명의 시스템은 하나입니다.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그대로 대언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1장을 길게 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1세대가 실패했는지에 대한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상에 매우 중요한 시스템, 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통치적 백성으로 1세대가 서지 못했는가의 요약입니다. 그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대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설명을 1장 1절부터 8절에 보면은 이 설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광야에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를 통과한, 사실은 이 광야가 11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인데 이 40년 동안 왜 뺑뺑이 돌린지 아냐? 여호와의 말씀만 초점을 맞추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테스트하시는 건데, 주님이 이 모든 말씀을 설명하셨다라고 할 때 5절에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할 때 이 설명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물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어근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물은 검증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분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나눌 때도 왜 하나님은 적그리스도와 짐승과 이러한 환난들을 허락하시는가? 왜 허락하시겠습니까?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주님이 왜 광야를 통과시킵니까? 주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애굽의 옛 구습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은 가나안의 통치를 이뤄낼 수 없기 때문에 예수 생명으로 심플하게 대언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 순종하는 백성들을 구별하기 위한 주님의 광야의 여정을 통한 테스트였습니다. 그건 여호와만 바라보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는 온전히 순종하는 백성들을 구별하기 위함이에요. 모세가 여기서 설명합니다. 그 구체적인 설명은 9절부터 이제 이 백성들을 이끌기 위한 재판장들을 그리고 리더들을 세우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리더들의 명칭 자체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그리고 15절에 보면 패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언젠가 이 리더십들에 대한 이 명칭이 사람의 숫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의 이름으로 되는데,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그리고 패장. 이 패장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소테림이란 말인데 각 지파의 공무원, 다시 말하면 공적인 일들을 맡은 자들이라는 뜻으로서의 패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통치적 백성, 언약의 백성, 대언의 백성들이 준비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는 40년 동안 42번의 캠프를 통과하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대언을 맡겨봤어요. 근데 그 대언을 맡겨본 이 과정들 안에서 그 우물가에서 그 설명, 그 말씀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탈락했습니다. 왜 탈락했냐? 그대로 대언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에 굴절돼 가지고 마음대로 했어요. 심지어는 모세 자신도 여호와의 말씀을 한 번 대언하지 못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주님의 징벌 가운데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심플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떠한 일들을 구상하여 말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내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왜 기도하는가? 주의 의도를 듣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는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쭉 스케줄 삼아가지고 아버지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오늘은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이런 기적 일으키고 저런 기적 일으킬 테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깜짝 놀라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려고 기도의 채널을 쓴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그리고 어떤 때는 처리하면서 심지어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12 제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밤새도록 처리하셨는데 그걸 왜 하셨냐? 이런 사람들 제가 세우겠습니다라고 도장받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주님 누구를 세우는 것이 합당합니까? 라고 아버지께 묻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광야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여정은 그곳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텐트를 쳤다 폈다 하는 모든 시점과 시즌 그리고 모든 분별들은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갈 수밖에 없는 영역이에요. 할렐루야. 교회가 교회되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은 초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성령의 듣게 하심에 따라, 성령이 보게 하심에 따라 보게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생일이에요. 오순절, 지금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 저녁 7일 동안에 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6월절 이후에 무교절이라고 하는 7일을 보내는데 이 무교절은 누룩을 제거하는 시간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무엇을 얻는 시간이 아니라 무엇을 빼내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내가 곡해 없이 오해 없이 들을 수 있는 심령의 순전한 무교병, 누룩을 섞지 않는, 예수님이 이것을 신약에서는 이 누룩을 구체적으로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 바리새인 누룩과 비슷한 종교의 누룩 가운데 하나, 사두개인의 누룩. 자, 정치적인 누룩과 종교적인 누룩, 이 두 가지의 누룩이 하나님의 나라의 대언의 말씀에 섞이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하고 각각의 개인의 소원과 탐욕에 연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호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 그 일을 행해주는 신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탐욕이요. 탐욕은 우상 숭배로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통치적 백성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믿음의 대언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에게 주신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생명의 다윗의 열쇠는 기도의 열쇠입니다. 기도의 열쇠는 통치적 열쇠입니다. 기도는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의 의도를 알고 그대로 대언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데오마이라고 되어 있어요. 데오마이는 말씀에 닻을 내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 우리 예배를 시작할 때 항상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고 주님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기도를 자세히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회장, 공무원, 공적인 일을 행하는 자들의 정체성, 리더들은 결국 천부장,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백부장,
하나님의 킹덤, 100의 숫자가 가리키는 것이 숫자의 많고 적음의 의미가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낸 자들이 해야 1000명이 일어나고 100명이 일어나는 실질적인 확장과 부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리더십들의 세움입니다. 50은 온전한 희년의 자유, 10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자들의 리더십, 그리고 패장은 설명한 대로 공무원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생명의 순종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자들, 그들을 주님은 리더로서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 단락에 19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하고 그 여정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많은 10명의 정탐꾼들의 쓸데없는 대언하지 않는 말들, 그러나 단 둘, 36절에 여분네 아들 갈렙과 그리고 38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가나안은 통치의 영역입니다. 통치는 대언이 있어야 돼요. 대언은 주님의 뜻을 철저히 경외하며 존중하는 자들의 몫입니다. 왜 나머지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했냐? 32절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태동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설명하고 있는 믿음의 전반적인 믿음의 개념이 신념적 믿음이 많아요. 그래서 지식적 동의나 아니면 자기의 신념을 일으켜갖고 나 할 수 있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믿음으로 화합해야 가나안에 들어가 통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정 가운데 주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들이 전쟁에서 실패하는 한 경험을 여기 말합니다. 41절부터 보면, 42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자, 여호와의 말씀의 대언은 이렇습니다. 올라가지 말라예요. 근데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느라 하였다 하라 하시기로. 근데 43절에 내가 너희에게 고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고 천자히 산지로 올라가매. 이 천자히라고 하는 말은 꺼리낌 없이 자신들의 신념으로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통치적 신념, 하나님의 생명의 믿음과 자신의 신념으로부터 나온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1세기 교회를 1세기 교회의 그 서신저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요한도 베드로도 바울도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정확히 얘기하면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인데 이제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신명기 1장부터 이제 4장까지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제 자신도 들어가지 못하는 통치적 영역인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하는 과거의 회상,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입에서 나온 그 현재적 계시적인 대언의 해석들,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마지막 가나안으로 들어가자, 미래에 대한 설교는 신명기는 사실 모세의 세 번의 설교로 이루어진 심플한 성경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1장 그 과거를 설명하는 곳 중에서 너희들이 왜 통치적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었지만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히브리서 4장에서 명쾌하게 설명되고 있는데 너희가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지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온전한 계획 가운데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풍성이란 말은 우리가 원하는 욕심의 기준으로서 많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령한 모든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모든 축복의 끝은 통치입니다. 왜냐?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생육, 번성, 충만 거기까지가 아닙니다. 아멘. 정복, 다스림.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가능할까? 오늘 모세가 과거의 설교 첫 번째 설교의 서론에서 말했듯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가라 하면 가고 그분이 멈추라 하면 멈추십시오. 나의 뜻을 가지고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해달라고 땡깡 쓰는 기도를 멈추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순종하십시오. 순전하십시오. 진짜 하늘의 기도의 열쇠를 활용하는 교회다운 교회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저녁 기도회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여정 속에서의 마지막 고난주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6월절 이후에 누룩을 제거하는 무교절을 보내는 심정으로 그 영광스러운 생명의 시간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에 뭐 해야 되냐?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한 일이 있다 동참하고 뿌듯해가지고 40일 우리는 사순절에 참여했다. 뿌듯함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헤롯의 누룩, 정치적인 누룩, 그리스도 없이 성공하고 싶은 야망. 여러분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경배하겠다고 했지만 가짜 경배자였고 가짜 예배자였습니다. 실상 자신이 왕인데 왕으로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것이 싫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그때의 동시대에 태어난 어린아이들을 학살하는 사이코패스였습니다. 우리 안에 헤롯의 스피릿이 있는가? 나는 나의 야망과 나의 뜻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가? 정치적인 누룩이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법당이 아닙니다. 교회는 점집이 아니에요. 교회는 아버지의 뜻을 모든 성도들이 듣고 그 뜻을 위하여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화합하여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에서의 사귐은 요한 1서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다. 그것이 사귐이에요. 사귐. 코이노니아. 나 사업 좀 해야 되는데 큰 교회 가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지고 사업 좀 키워야 되겠어. 그런 의도를 가지고 모이는 클럽이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는 동아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듣고 목숨을 걸어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이 영광스러운 진지하고도 신실한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부르심을 감당하는 게 다윗의 장막 기도의 집입니다. 기도의 집은 굴절되어 있고 곡해되어 있는 기도 예배, 교회의 교회됨을 다 원수의 거짓말로 세팅되어 있는 것들을 다 뒤집어 엎어 성경이 말하는 교회, 성경이 말하는 기도, 성경이 말하는 중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아멘. 그 생명의 진리를 선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이김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식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저녁에 말하겠지만 왜 세상을 이겼는가? 아버지의 뜻을 순종했기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2군대를 대동해 가지고 보기 좋게 로마 군대를 몰아내면 사람에게 인기가 있겠죠. 사단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시간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저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받아줄 거다, 자 이런 모든 서커스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라고 그를 미혹했던 이 모든 것은 사단의 의도입니다. 교회가 그거 하려고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가지고 사람들 많이 모으는 게 교회의 직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진리를 선포하고 그 진리대로 순종하는 통치적 백성으로 그 겸손한 순종이 순종하지 않는 것들을 벌하기 위하여 예비하는 중에 있는 순종은 불순종을 통치한다. 할렐루야. 사단은 불순종의 영입니다. 사단은 불순종의 영이에요. 불순종의 영을 이기는 방식은 십자가의 방식이어야 해요. 순종의 방식이어야 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헤롯의 누룩을 제거하고 바리새인의 누룩, 종교의 누룩, 자기의 공로신앙, 자기의 의. 여러분, 교회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곳이 아닙니다. 내 이름 알아주지 않아 서운해하고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분의 영광만 드러나는,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의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그 생명의 본성이 회복되는 회복의 백성들이 주의 복음 안에서, 아멘, 회복되는 영광스러운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입니다. 뭐가 회복되는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야망을 가지고 이곳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적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을 긁어서 미혹하게 하는 초점이에요.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창조적 회복, 뉴 크리에이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그분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저와 여러분의 본래의 의도를, 동기를 회복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자세히 보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싫어해요. 근데 진짜 믿음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자세히 보면 시기 질투하고 자기의 이름을 은근히 드러내고 자기 이름이 알아주지 않으면 삐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창조된 이유예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십시다. 무엇을 하든지,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식입니다. 이 저녁 7일 동안, 그리고 이 한 주간 동안 누룩을 제거하는 무교병 먹고 무교절을 통과하여 그리스도의 군대로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통치적 백성들이여 일어날지어다. 교회여 일어날지어다. 교회 안에 모여서 이런 다양한 누룩 때문에 시기 질투하고 갈등이 있고 텐션이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씻겨지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순복하는 기쁨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영광 안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생명의 유기적 연합의 공동체, 주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은혜가 있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어 순종하는 강력한 교회로서의 교회가, 열린 하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말씀들을 되새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을 통하여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았던 그 1세대가 모두 가나안에서,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은 못 들어간 그
과거를 회상하는 이것이 본인 자신도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지 못해 주께서 너 사역이 여기까지다 말씀하신 그 아픔이 있는 리더인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는 구구절절 그가 경험한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 신명기의 대발임이 여호와의 교회, 주님의 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통치적 백성이 되기를 갈망하며 세운 열린하늘 교회가 이 깊은 아버지의 의도를 이해하고 신명기를 함께 나눌 때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화합하여 가나안에 들어가는 생명의 유업을 취하는 순종하는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우리를 교회로,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생명을 걸어 순종하는 믿음대로 행하는 대언의 공동체로 나를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주의 이름 한 번으로 기도하십시다. 주 할렐루야. 십자가에 죽었네. 우리를 살리시려 무덤에 누이셨고 3일 만에 일어나사 사망은 정복했네. 오 예수 거룩한 영광의 이름 예수 어린 양 영광 받으시
예수 거룩한 영광의 이름 예수 예수 어린 양 영광 받으신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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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y is your name. Jesus, Jesus, name above all names, Jesus. Oh, Jesus, holy is your name. Jesus, Jesus, name above all Jesus, Lamb of God, name above all names. Jesus, Holy One, glorify your name. Jesus, Lamb of God, name above all names. Jesus.